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아덴에서 바울의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인데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 3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덴 사역의 결과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남하를 했습니다. 베레아 형제들이 아덴까지 동행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복귀하기까지 홀로 이 아덴 지역을 탐방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아덴의 웅장한 건축과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즐비한 이 아덴의 우아함과 세련미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아덴을 둘러보고 느낀 첫 감정은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상들로 인한 바로 안타까움과 분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과 철학을 보유한 아덴이 우상들로 넘쳐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도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선 회당에서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고라에서 만나는 이 헬라인들을 붙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과 답변의 방식의 변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정론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방식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소개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덴의 이 상황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변론과 이 쟁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로 여겨 무슨 말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했으며 또 예수라는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는 전도자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철학가들은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이끌며 새 가르침을 좀 더 듣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발을 위한 강압적인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평의회나 법정 같은 공적 바로 의결 기구였을 것입니다. 외부인이 전하는 새로운 신에 대한 관심이 공적으로 지금 확장될 기회였습니다. 전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우면서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아덴 사람과 외부에서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들의 취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일과는 새로운 것을 묻고 답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신의 어떤 문화, 예술, 종교, 철학, 정치를 논하는데 자신들의 시간을 다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 중간에 섰습니다.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기대와 조롱으로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아덴에 대한 이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으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은 연설로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금 담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남다른 종교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신들로 우상신들로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만 결국 이 근본적인 무지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 발언입니다. 그들의 열성적인 종교심은 도처에 널린 이 우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받던 이 경험을 소개하면서 신을 모르면서 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아덴인들의 종교적인 모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도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차원이 다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징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상이 아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덴의 질비한 신전과 제단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신의 형상까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충만해지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섬김을 강요하는데 그들이 부족한 신임을 그것은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며 오히려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심으로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위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며 생명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이 아덴의 우상,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역사와 운명을 정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온 이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십니다. 인간의 기원인 한 사람, 이 아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또한 계절과 경계와 민족을 만드시고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 질서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지에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토아파의 이 내세 신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기동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 스토아파의 아라투스의 이러한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찾는 자가 무지해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청중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의 지금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청중에게 제시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을 금, 은, 돌에 사람의 수공으로 생긴 우상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무지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방법을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이유를 설교 마지막 절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분의 의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청중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부활을 전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두가 그를 심판주로 믿게 하셨다는 선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설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바로 정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연설, 설교도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 심판을 면한다는 바로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부터 34절 단락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 사울을 믿는다 하더라도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의 바탕을 둔 이 영혼에 제한된 그러한 불멸 사상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파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응대를 추가로 덧붙이지 않고 곧바로 이 아덴 철수와 그리고 사역의 결과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부가 바울을 따르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이 아레바고 회원 이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훗날 이 아덴 감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 다말이라는 여성과 다른 몇 사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아덴 사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평소처럼 이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이 아덴 사람들이 듣기 편한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한 것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요약을 보면 이 바울의 아덴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전곡을 찌를 가장 적절한 메시지였으며 충분히 수사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황과 청중에 맞는 복음 선포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누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으로 와서 바울과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덴에 도착한 바로 사도 바울의 첫 소감은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덴 도시를 가득 채운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킨 채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장터에서도 이방인들을 만나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연민, 이 냉정과 열정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할 때 탐욕으로 눈먼 이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과 연민을 나온 거룩한 분노를 장착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조사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물질로 대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이 만몬신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으로 눈먼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과 부활을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성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의 성향과 육체와 물질적인 삶을 경시하는 헬라 철학을 굉장히 잘 파악한 후에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의 시 속에 담긴 진리의 요소를 사용하여서 복음의 이런 접촉점을 만든 것입니다. 학문적 토론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했을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도 전했습니다. 듣는 자들의 관심과 수준을 이해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전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손상시키지 않고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열정과 달리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 대상에 불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시작과 의미를 규명해 줄 그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권태와 무료함에 빠져서 자기 귀와 이성을 즐겁게 할 새로움만 추구하고 영적으로는 황폐하여서 우상숭배에 탐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덴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탐욕으로 눈먼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연민이 나온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고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만몬신이 그 물질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정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 그들의 헬라 철학을 잘 파악한 후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의 접촉점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 다 전하는 것,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까지도 다 전하는 것, 심판까지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접촉점이 되는 것,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전하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부활은 양보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이렇게 열정적인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 아덴에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아덴에서처럼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도 좌절을 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